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처한 곤고하고 궁핍한 상황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며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기쁨 중 배웁게 하옵시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로는 303장, 찬송가 40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일컬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배달부, 청지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도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습관처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더군요. 나 같은 게 뭐, 아니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의 겸손인지 아니면 푸념인지 아니면 맡기신 일을 하기 싫어서 되는 변명과 핑계일지 우리가 한번 좀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관리인이 된 것일까? 성경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뽑을 때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바로 그의 이력이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이수했는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하다못해 먼저 자원한 사람인지 그것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말하면서 개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일꾼으로 되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4장까지 계속하여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는 누구 편이다 자랑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니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이수했거나 통과하거나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로 지금 너희 앞에 편지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사람 사도들만이 그런가? 성도들은 다른가?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또한 성도라 부르심 또한 입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나 성도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아니면 먼저 자원하여서 주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셨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주인 된 주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 사도로 신자로 이렇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갖추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가지고 또한 확인해야 될 것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자격, 능력, 어떤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더욱더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충성, 다른 말로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성, 이 신실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만이 나무로부터 그 수액과 진액을 받을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무를 떠나서는 다른 말로 가지가 자기를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불에 던져 살라질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들을 하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맡기신 일들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성, 신실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라면, 내가 말씀의 배달부라면, 내가 관리인이요 청직이라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맡은 일을 그냥 열심히 충성되이 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뭐죠? 남들보다 돈이 없거나 학력이나 형편이 떨어지거나 때로 성격이 모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것을 핑계대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굳건히 서서 근거하여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신앙의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다른 판단한 세상에 비해서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초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에 나는 세상의 어떤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고 신자의 당당함으로 어떤 상황 하에서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뜻을 마침내 올바르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억울해도 속상해하지 말라. 왜?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의 이 모습을 시키셨고 이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게 없는 것을 보고 투덜대며 실족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할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체적, 정신적,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직장의 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뭔가 바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붙어 있어 그분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 맡겨진 그 자리, 때로는 부족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책임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수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충성을, 내 신실성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낼 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꾼이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신실성의 판단은 일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주인,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 좋죠.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 좋은 명분, 허울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행자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라. 이게 말 그대로의 충성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것이 아니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큰 것이라고 겁낼 필요가 없지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하루부터 충성되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작은 일부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실성, 즉 충성입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핑계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어디에든지 그 자리 어디에든지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되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관리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날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해로 여기는 신자의 당당함을 가지되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